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만 보더라도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면 4장 이후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실천적인 말씀으로 해주시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럼 도대체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말씀만 보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원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살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량식품을 먹으면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어떻게 거짓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분명한 것은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장을 담글 줄 몰라도 장 맛을 보고 이게 좋은 장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 복음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인 것인지를 분별할 실력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아마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에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인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왜 굳이 여기에 기록을 또다시 하고 있을까요? 또다시 하고 있다는 것,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너무 상식적인 말씀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늘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야 이거 강제적으로라도 이거 지켜야 되겠다 해서 법을 만들죠. 그러면 세상이 더 좋아졌나요? 그렇지 않았죠.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 같아 보이는 이런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졌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럼 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죠. 점점 더 법이 복잡해지죠.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안다고는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이 4장의 말씀이 상식적인 말씀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상식을 넘어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게 하셨죠. 그런데 탐욕을 쫓아갔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구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더 많은 죄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들자면 우리도 요즘 경험하는 것이지만 기후위기, 이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듣게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 탐욕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시지만 1년 동안 비가 내려야 될 그 강수량이 비가 하루아침에 내려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브라질은 곧 가을이 이제 다가오나 보더라고요. 근데 가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무려 체감 온도가 무려 섭씨 62도. 상상이 되십니까? 62도. 사막에서도 그렇게 덥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려서 심지어는 한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여전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구가 뜨거워져서 그렇다고 하니 뜨겁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여전히 이 기후위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아마 쉽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문제 아닐까요?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 쉽게 그 결정을 하지 못할까요?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냐?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설득력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나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위기를 당하는 나라들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힘있고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나라들은 이것을 멈추려고 하지 않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착취하고 내 탐욕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는 것이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만약 그랬다면 아마 기후 문제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만만치 않은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하는 생각과 자신이 판단이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 죄인됨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을 때에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가 잘못됐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계명을 깨트리는 것을 보고서도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며 3,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현장에서도 속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다면 40년 광야에 살면서 또한 경건의 훈련을 했다면 가나안 땅에 그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다시 한번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탐욕의 이 함정에서 떠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이것을 바라봤다면 아마 쉽게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16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전해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말하자면 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이루고 나서 그것을 합리적인 것이라고 치장을 하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켜놓고 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어쩔 수 없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죠.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그 만나를 맛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부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과 18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또 꽂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술을 먹어도 된다는 말이냐 안 된다는 말이냐,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해서는 그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도 모르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기도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훨씬 많이 하죠.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절대로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있느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고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말씀을 하는 걸까?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중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디오니소스,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로마 신화에는 이 디오니소스를 바코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디오니소스를 바카스라고 말합니다. 바카스 하면 모르는 분이 없으시죠? 한 제약회사가 음료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해서 다 아실 텐데, 이 바카스, 디오니소스 똑같은 신을 의미하는데요. 이 신은 그럼 무슨 신이냐? 이 신이 바로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흥청망청 술 마시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바로 이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인데,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워지고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지혜를 상실하게 되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술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꽤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폭력입니다. 이 폭력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폭력으로 사람의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여서 사망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죠. 더 심각한 것은 술 먹고 운전하는 이 음주운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좀처럼 줄지 않죠. 자신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의 첫 부분에 보면 이 우상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5장 말미에 와서 또다시 이 우상 문제를 또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우상의 문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가 성령의 충만함에 가장 큰 장애가 될까요? 우상 숭배는 단순히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상 숭배를 왜 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마시고 먹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식적으로 들려지기도 하지만 이것이 상식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이 또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왜 시험을 봅니까? 시험을 봐야 자기 실력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30점짜리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90점짜리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시험을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라고 그 자리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유익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는 시작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니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술을 마셔라 마시지 말라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19절부터 21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최고야 라고 말해주면 혹시 기분 나쁘신 분이 계신가요? 내가 엄마 아빠의 딸로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기분 나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큰 선물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찬양이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과 그것은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가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행해야 된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교회들에 보면 자기의 기득권,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생각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낮추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저런 아이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거듭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습관도 바뀌지 않고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서 성경의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유튜브 보시냐고 확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씀이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그래서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고 텃세를 부리면서 새로 등록한 새신자들을 교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이 말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불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너 이 교회에서 텃세 부려라, 너 기득권을 얘기해라, 그러려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지혜와 옛 습관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이 복된 말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 혼자 이루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때에 이 시대에 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을,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분별하게 하시고 분간하게 하셔서 영적인 이 세상, 영적인 문제인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셔서 그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